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사는 이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이런 삶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항상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은 한순간도 정신을 놓아 버릴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강한 것이 나타나서 약한 나를 집어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아프리카 초원 제대는 긴장감이 감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프리카 초원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이 정신줄을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영적인 이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급박한, 다급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 긴장감을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명품 악기, 특히 현악기 가운데 보게 되면 한 대에 수억씩 하는 그런 바이올린 같은, 아니면 피아노 같은 이런 악기를 보더라도 이 악기가 제대로 된 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악기의 소리를 내는 그 줄이 팽팽한 이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줄이 느슨해지면 절대로 제대로 된 그 악기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런 이 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 정돈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시험에 빠져서 혼란 속에 빠질지 알 수 없는, 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이 연약한 존재에 있어서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광야 40년 내내 얼마나 이들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열심으로 그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그렇게 쉽게 정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땀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그야말로 전쟁 가운데에 참 수많은 악전 고통 가운데 이제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정복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7지파가 더 이상 이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멈춰진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체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전력 질주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는 중에 그만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니나 다를까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왜 그 땅 정복을 위해서 멈추느냐? 한마디로 아주 강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40년이나 광야를 헤매는 끝에 드디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왜 정작 이 땅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멈추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그 땅 정복을 멈췄겠습니까? 특히 7지파가 왜 더 이상 이 땅 정복을 그만두고 멈췄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실에 만족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는요, 만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어떤 형통한 삶 가운데서도요, 거기에서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생활에서 만족한다는 상태는 위기 순간입니다. 위기 순간. 영적으로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함, 갈망함, 영적인 이 거룩한 굶주림, 이게 있어야 돼요. 만족해버리니까 말씀을 사모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만족해버리니까, 현실에 만족해버리니까 기도 생활도 포기해버리고, 현실에 만족해버리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자꾸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같은 모습을 그리고 또 그리로 나아가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광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즉 가나안 7족속들의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도 그 땅을 정복하면서도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예?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들과 뭐 싸워서 땅을 정말 필요 뭐가 있겠나? 오히려 그들과 그냥 그냥 이렇게 대화해서 평화를 유지해서 그냥 뭐 그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들 안에 서로 섞여서 살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끝까지 그래 피를 흘려가면서 그 땅을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그 땅을 점령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들은 각자가 참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달려가지를 못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행태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먹기 살만하고 조금 환경이 안락해지고 되면은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유혹을 받는 것. 이 마귀라는 녀석이 항상 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개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이 이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도록 유혹해버리는 거예요. 왜 현실에 안주하도록 이 마귀가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은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겠어요? 내 생활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감각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가차없이 이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서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끊임없이 달려간다. 계속해서 달려간다. 한마디로 전력 질주한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절대로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그냥 기도하고 뭐 적당하게 봉사하고 뭐 적당하게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적당하게 어느 시점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곳에서 적당하게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의욕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욕심은 죄를 범하게 만들지만 의욕은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의욕조차 여러분 상실해져 보세요. 그럼 우리 믿음 생활에 치명적인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17장 그 변화산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상에 올라가세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에 구약의 율법 대표를 상징하는 모세가 등장을 했어요. 구약의 이 선지자의 대표로 갈릴 수 있는 또 엘리야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그 가운데 정말 황홀경을 경험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세계, 그 속에 있어서의 경험할 만한 그 황홀한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황홀함을 금치 못해서 그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산에서 내려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베드로는 만족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산으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내려가자. 내려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여기가 좋다고 그냥 조막셋을 찍고 살자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극찬을 받은 이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한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항거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이럴 수가 없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보세요. 영적 의욕이 상실되어 보세요. 참고요.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영적인 열정입니다. 즉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지체하는 7지파의 대표자 3명씩을 뽑았어요. 그들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너희가 점령할 그 지역에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비전이에요. 꿈을 말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가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우리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비전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있어요. 만약에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려오라고 하는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 그림을 그려서 지금까지도 그림을 붙들고 그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개인 생활에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신령한 그림,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셨을 때에 과연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그림이 있는가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는가? 장래에 대한 그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 비전에 그런 그림이 있는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오라 하실 때에 과연 나에게 그런 그림이 있는가? 여러분, 그림 없는 사람은 달려갈 수 없어요. 중도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를 합니까? 말씀 훈련 받습니까? 왜 언어를 사모해야 됩니까? 이 그림이 선명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까? 그림이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무시해 버렸어요. 한번 무시해 보세요. 기도 생활 멀리 해 보세요. 예배 생활 등한히 해 보세요. 그림이 흐릿해져 버려요. 그림이 사라져 버려요. 믿음의 비전을 상실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거든요. 믿음은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보세요. 그 그림이 나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 그림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고 내가 달려가야지. 여기에서 중도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림이 선명하면 달려갈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려오시는 이 그림이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그려진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삶의 의욕조차 상실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에 흐려져 있는, 옅어져 있는 이 그림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이 비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1년 중 목회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되면은 모든 이제 사역이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람들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설가전 모임하고 하던 이 모든 사역들이 여름 하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방학에 들어가. 이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손을 놓아 버리는 이 시점에 잘못하면 영적인 이 침체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다 열심으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이 굶주림, 갈급함, 갈망함 이것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 경건 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 지파가 그랬듯이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부단히 힘쓰고 계속 노력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영적인 침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세계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다름질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